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영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영국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저마다 불리는 별명들이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별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웅이나 혹은 둘리에 나오는 우주물고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는 이렇게 각각 저마다 불리는 별명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별명이란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별명이라는 말의 뜻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 그리고 본명 이외에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즉, 별명이라는 것은요, 이름 외에 따로 불려지는 이름으로서 저마다 사람의 특징이나 어떤 생김새나 행동이나 습관, 성격 등으로 지어진 이름이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 주인공, 성경 속에 숨겨진 마지막 영웅인 바나바라는 인물도 아주 유명한 별명으로 불리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의 본명이요, 사실 바나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실 실제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니,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그의 본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의 본명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성경은 그의 이름, 그의 본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나바라는 인물은요, 사실 그의 본명은 요셉이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의 본명이 아닌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느꼈듯이 그의 별명이 그의 본명보다도 훨씬 더 유명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도 살펴보면요, 그의 본명에 비해 그의 별명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본명보다도 유명한 그 별명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훨씬 더 유명한 바나바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와 뜻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미와 뜻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별명의 의미, 그의 별명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별명은요,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직접 지어준 별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별명이라는 말의 뜻이 어떠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 성품 등의 특징으로 지어지고 불려진 이름이라면 그의 어떠한 성품과 모습들이 그를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했던 것일까요? 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격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기를요, 그는 착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오늘 그의 별명을 뒷받침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에게 붙여진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은 도대체 그의 어떠한 성격과 성품, 그의 어떠한 행동들로 뒷받침되어서 붙여지고 지어진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들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사건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들에게 믿음도 있었고요, 결단도 있었고요, 신앙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휩싸여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오늘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행한 것은요, 안디옥 교회에 행했던 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아니었고요. 바나바가 오늘 안디옥에서 행했던 모습은 다름 아닌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오늘 수많은 어려움 앞에 놓인 안디옥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어렵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자고,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자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그의 그러한 사역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에 신음하던 안디옥의 성도들이요, 다시금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영적으로 강건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다시금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현장에는요, 오늘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신약만을 넘어서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아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 정말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된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은,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변화된 바울은 제자들을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정말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키워나가길 바랬지만, 그 어떤 제자들도 그 누구도 이 변화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사람이 변화했다니, 오히려 제자들은요, 바울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오히려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유일하게 사울을 믿어주고 유일하게 변화된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바나바는요,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바울을 대변해주고 그를 믿어주며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이러한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제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회심하고 변화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만이 그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그를 유일하게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주며 제자들 앞에서 그를 대변하는 덕분에, 오늘 바나바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바울은 사도들과 연결될 수 있었고 제자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그들은요, 마가라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중도에 그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다시금 떠나게 되었을 때 마가가 다시금 합류하여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것을 용납해 주지도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요, 마가는 이미 전도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같이 전도했던 동역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오직 바나바만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바나바만이 마가를 믿어주고 그를 이해해 주었으며 그를 데리고 다시금 선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이번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되었지만 바나바는 넘어지고 실패한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했으며 함께 마가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이렇게 다시금 마가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마가를 아주 열심히 잘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가는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마가는 성경 속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마가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이제 바울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오늘 마가는 함께 동역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금 회복하지도 일어서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별거 아닐 수 있었던 이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의 모습들은요, 바울 그리고 마가라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과 선지자를 만들어내었고 탄생시켰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위로와 격려가 어려움과 쓰러짐과 정말 많은 박해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부흥케 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정말 그 사소한 위로와 격려가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뤄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오늘 요셉이란 사람에게는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화려하고 빛나지 않고 놀랍고 대단함의 연속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요,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오늘 그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오늘 그 위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삶을 얻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내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고 낮은 자에게 찾아가셔서 쓰러진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라는 외국의 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들, 아파하고 쓰러진 자들, 어려움에 놓인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요, 서로의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거리를 두며 점점 우리 간의 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는, 서로 간의 거리는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멀어지고 더욱더 고립되고 더욱더 개인으로 고립되어서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 누구도 아파하는 자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을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들의 신음소리조차,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과 소리조차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친구가 아파하고 우리의 가정이 고통스러워하고 우리의 학교가 고통스러워하고 이 땅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신경 쓰지조차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위로하고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로할 수 있는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로하는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생각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나 배우자 혹은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괴로울 때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에 내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 모든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람을, 내 옆에 그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복교회가,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가 생각만 해도 위로가 떠올려지고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생각만 해도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떠올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찾아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원이,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세대와 모든 세계 가운데에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 위로의 자녀, 위로의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고통받고 아파하고 너무나도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말씀 속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자녀로, 위로의 아들로, 위로의 딸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선포해내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위로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마가와 같은, 바울과 같은
놀라운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탄생하며 이 땅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 격려와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런 격려와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받은 이 위로를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에 전달하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이벤트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전도사님의 이벤트 먼저 보시죠. 자,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벤트를 여러분에게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참석한 친구들이 총 2명 있었습니다. 우리 그 2명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소정의 상품과 메시지를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벤트에 당첨된 친구들 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벤트는요 오늘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참석하셔서 많은 상품과 선물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